감사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예배 시간이 성가하는 시간이겠죠. 아마 이 시간에 성가하는 성가대 중에서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아까 일부 예배는 굉장히 높은 음으로, 지금은 또 어른들 맞춰서 싹 이렇게, 야,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뭐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지성과 영성,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력과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렘넌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오늘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사실 끝이에요.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요, 아닌 것 같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기성세대가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우겨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무리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왜? 성경이 그랬어요. 렘넌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렘넌트 돕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틈만 있으면 헌신하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한 바울에게 현장에서 나타난 이제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3절에서 25절.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어마어마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됐죠.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을 다 끝내야 됩니다. 28장 30절 31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오늘 끝을 냅니다. 아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의 성경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막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내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입으로 고백,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다니시죠.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만 얹어도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가는 길에 또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 12년 동안 피를 쏟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 것을 보고 예수님 옷에 손을 얹어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 얻을 줄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돼요. 신앙 고백대로. 또 한참 가다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지는 못하니까 말을 들었지요.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때 두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소경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대로 돼요. 욥기서는 꼭 그거를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죠. 욥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욥은 늘 자식 걱정한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재앙이 임하면 어떠지? 우리 자식이 범죄하면 어떠지? 그걸 늘 걱정해요. 그 욥이 걱정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물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내 자녀가 이 빗나간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욥은 그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신앙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신앙 고백한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모이게 하신 교회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대로 열매 나오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뭐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면은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대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걸요. 그렇죠? 그게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전능하셔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믿음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전능할 수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축복. 마지막이 뭐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3과 성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고, 고백은 언제 하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을 만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고난당했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죽을 건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지금 보좌에 계시고 그를 믿는 자 안에 계세요. 장차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다. 성령을 믿사오며,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상황을 만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선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한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지만은 우리는 부활해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이 없다면은 죽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에 도전합니까? 이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138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393 기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답 나온 사람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그래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등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등대를 가진 사람이 현장 가면 그게 플랫폼이 되고 그게 파스대가 되고 그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신앙 가지시길 바라고 이 신앙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 여러분이 가진 신앙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사도신경 얘기했는데 이게요, 그 이제 세례식 세례문답으로 많이 쓰이죠.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자녀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이단을 분별할 때에도 이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예배 때마다 하죠. 자, 그러면 첫째로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미국 워싱턴 갔다가 하와이 알류 박사원 참석하고 이제 16일 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3월 19일 한 주 건너서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주 건너서 3월 19일 주일에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자, 첫째로 사도행전의 서론, 사도행전 마치면서 이제. 자, 서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본론은 중요하고 서론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고, 서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 지금 보좌에서 전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의 본론은 뭐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그게 본론이에요. 무슨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 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게 본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뭐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본론이라니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 사실을 현장에다가 전달할 중직자 7명을 세우잖아요. 중직자 왜 세우느냐?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라고. 뭐 여러분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직장 가서 현장 가서 사람 만나면 그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뭔 소리야?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 그 불신자가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괜찮지만은 그 불신자가 혹시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구원받을 시간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어떻게 함께 하시오?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뭐라 하겠지요? 미친놈 아니 저거? 저 돌았네 저거. 어떻게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본론이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돼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어. 왜? 우리 대신. 왜 부활했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죽고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야.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좌에 계시고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아무리 부인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누가요? 스데반 순교했잖아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그게요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그거 한다고 돌로 쳐 죽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면 쳐 죽일 필요도 없고 핍박도 안 하잖아요. 그게 얼른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안 가신 분들은 이걸 붙잡고 한번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했다고 돌로 쳐 죽이냐 말이에요. 이 말 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했다고. 여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나가면 다른 것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걸 증거하려고 다메섹에다가 말하자면 다메섹에서 이제 그 미션 업무를 하고 있다, 다락방을 하고 있다, 지교회를 하고 있다 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붙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마게도냐의 누디아, 17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의 제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의 증인들. 그는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금 보좌에 계시고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장차 재림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의 증인. 자, 결론. 설교 마쳤단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결론이에요. (28장) 30절 31절 아까 읽었죠?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막을 적 없어요. 막힐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그 신앙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이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 맞습니까?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신앙이 그 신앙 맞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신앙 맞습니까? 그럼 됐잖아요. 고백만 하니까 그러지 신앙이 아니니까 그렇지. 신앙 고백. 예수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사오며 그게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 무소부재 시공간 초월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무슨 신앙 고백이죠? 구원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거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할 거고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같이 23장 11절 20장 24, 24 같이 읽었냐면은 바울이 그 당시 세계복음화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신앙을 고백한 바울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는 노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바울이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개인적인 세계복음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세계복음화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삶들을 회복해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여기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게 뭐냐? 삶들을 회복해라. 237 치유 서밋. 이거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신앙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237 치유 서밋 삶들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가지고 그걸 고백하라니까요. 우리 중직자 기성세대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운동, 미스바 운동이다 이게요. 자꾸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블레셋 저게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뭐죠? 너희들이 문제야 그랬잖아요. 다 미스바로 모여 회개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은 거 다 내려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게 교회 운동이고 그 237 치유 서밋 운동이 그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격리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 예.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복음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저는 이것을 기성세대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미스바 운동이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디까지? RUTC까지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RBS 자꾸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RBS.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저는 진짜요. 뭐 웃을 일이 많습니다만 진짜 웃을 일은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웃을 일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웃을 일은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웃긴다는 것이 아니고 무섭다가 아니고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즐거워요. 즐거워. 뭐 여기저기 와서 보고 따라 하려고 그러죠. 따라 못해요. 그게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사들이 훌륭한 교사들입니까? 아니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성질 이상한 교사들이 시작했다니까. 애들 막 구박하고 막 화내고 막. 그래도 애들은 그 교사 안 닮아. 하나님이 딱 세워가잖아요. 나 진짜 뭐 놀랐습니다, 진짜. 나는 렘넌트 운동을 요 아이들에게서 나는 본다니까요. 여기 진짜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에게 새로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그게 저는 도단성 운동이라고 해요. 기성세대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미스바 운동. 우리 렘넌트 애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만들어주는 도단성 운동.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5천 종족 땅끝 운동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유 목사님 부산 그 메시지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를 세워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응답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세계 교회를 세워라. 아멘. 진짜. 교회 재건 운동 해야 됩니다. 이제 왜요? 세계 교회를 세워라. 땅 끝까지 가라.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신앙이라니까.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3장 11절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놓고 패가 나뉘는 거예요. 살리자. 뭐 살리자는 사람도 바울이 좋아서 살리자는 게 아니야. 뭐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거죠. 바울이 복음을 돕기 위해서 살리자가 아니고 뭐 꼭 굳이 죽일 필요 뭐 있냐. 뭐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고 죽이자. 어느 정도냐면요. 23장 12절 14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지상들과 장로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가 우리 대신 죽었고 그가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거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거 하는데 죽이려고 그래.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해도 로마의 힘을 이용하고 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 하냐 말이에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만 놓치면 되거든. 복음만 놓치면. 성공해도 복음만 놓치면 돼요. 강대국이 돼도 복음만 놓치면 됩니다. 천할 것을 다 가졌어도 복음만 놓치면 되니까 복음 증거되는 것만 막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3장 11절이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신앙으로 고백한 바울 24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237 치유섬이 저 렘넌트에서 RUTC까지 저 5천 종족 세계 교회 재건운동, 이거를 신앙으로 가지고 이것을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을 24 하신단 말이에요. 24. 안 그래도 24 하겠죠? 24. 그런데 24 한단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집에서 딸과 엄마가 같이 응접실에 같이 앉아 있다가 엄마가 딸 보고 야, 나 좀 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잖아. 근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 좀 봐 그 말은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 24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24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데 여기서 말한 24는 그 24가 아니에요. 특별한 24예요. 그게 누구에게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신앙으로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죠? 사도행 27장 23절 25절이에요. 이제 로마로 압송당해 갑니다. 바울이요. 제수의 몸으로 가죠. 이제 여기에 그 총독은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가 항소를 했어요.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가겠다. 그리고 이게 총독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울이 생각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제수의 몸으로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노마로 가지요. 노마로 가다가 강풍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강풍. 27장 14절에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27장 20절에 보니까는 20절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27장 23절부터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사실적 신앙 고백한 자, 그 말이에요. 정확한 틀린 신앙 고백 말고, 여러분 굳이 꼭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신학 공부, 유 목사님이 뭐 요즘 그 급속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급속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금년 1년 안에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은요, 급하게 해서 목사 안수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10분 안에 신앙 마칠 수 있어요. 정확하고 사실적인 신앙. 그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학 공부해도 안 믿는데? 신학적으로 공부만 했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안 믿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안 믿으니까 싸우잖아요. 그걸 믿으면 신학 공부한 사람보다 100배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적인 신앙 고백한 자, 이길 자가 없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랐지 않습니까?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6월절 날 잡은 그 양의 피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피야.
그 피를 바르고 나온 자 홍해가 못 이겨요. 몰라서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신앙 고백, 정말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홍해도 이길 수 없고 굶주린 사자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여정이며 응답의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 누가 봐도 살 여망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오늘 진짜로 늘 예배 때문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걸 요약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게 138, 393. 그게 플랫폼, 저 파수대, 저 안테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게 7대 여정, 그 말이요. 자, 결론 확신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확신하시느냐?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지금 제수로 갔는데 감옥에 있지 않고 셋집 하나를 얻어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택 감금당에 있는 거예요. 그 셋집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재판 끝날 때까지. 근데 거기서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겁니다. 오게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내용이 뭐냐? 아까 사도행전 서론 그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에, 재앙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다. 그를 믿는 자 안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계시고, 지금 보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장차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복음은 막히지도 않고 막을 자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 시골 덕산에 카페 그 입구에 가면은 그럼 시구가 적혀 있다니까요. 돌에다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법정바라고 한 거 보니 중이나 누가 쓴 거예요. 그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요, 저는요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그 중은 이제 이제 염려 이런 거 다 내버리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복음은 어떤 것에서도 걸리지 않아. 그렇죠. 복음이 뭐에 걸려서 넘어지겠습니까? 걸려서 넘어지면 복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누가 복음을 막으며 뭐가 복음에 막힌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도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하나님도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복음 가졌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저는요 좀 이상한 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아니, 이 사람 살리는 복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이 답을 가지고도 어째 지금 1년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빈자리는 없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빈자리는 없어야지. 빈자리를 놔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범사 매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그를 믿는 자는 죽으나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 죄를 사함받고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바울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24 했듯이 우리가 주님 눈에 24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강풍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이길 수 없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세계화되어지는 이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의 걸음걸음에 하는 일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도를 맞이한 우리의 이완이와 이원 저들의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